말씀 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32쪽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아주신 줄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갈렙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아멘 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번에 이제 제가 그 종교 계획지 특별히 이제 로마에 가서 특별히 경험한 것은 이 로마가 이태리의 로마가 이스라엘 이상으로 이 기독교 유적지가 많다는 거예요. 귀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요번에 자세히 보니까요, 그 로마에 이제 이후에 교회를 세울 때마다 거기에는 각 교회마다 상징적으로 유물을 하나씩 가지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313년에 이제 핍박이 한 200여 년 있다가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됐고,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고 그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유물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가져온 것이 큰 거는 이 갈보리 이 산에 흙을 엄청난 양, 이제 황제 어머니니까 로마에 이제 그마땅 걸려 있으니까 이 갈릴리 예수님 십자가의 근처에 있는 흙을 엄청난 양을 파서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거를 비롯해서 이제 그 외에 이제 헬레나도 그렇지만 또 다른 분들이 이어서 예수님의 수위, 세마포, 그것들을 또 가져오게 되고, 또 예수님의 또 그 최후 만찬회 할 때 그 책상과 예수님이 앉았던 의자. 근데 이제 그것들이 있는데 또 가져와서 또 다른 교회를 진다 하면 그 나무를 좀 일부를 끊어 가지고 또 주고, 그래서 이제 세우고 등, 또 예수님이 받았던 그 빌라도 법정, 거기에 계단도 이렇게 유물, 예수님의 흔적될 만한 것들은 많은 이제 그 교황들과 이런 걸 어떻게 어렵게 다 구입해 가지고 로마로 다 이동해 가지고 교회마다, 세워진 교회마다 유물들을 하나씩 다 보관하는 그런 전통에 의해서 이번에 이제 가서 이제 많은 예수님의 세마포 라든지 등 또 여러 가지 유물들을 이제 각 이제 성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그것들을 이제 보고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특별히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제가 사진을 다 찍고 했는데 나중에 좀 소개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가서 다시 한 번 더 이 기독교가 레오 황제부터 콘스탄티누 대제가 313년 기독교 공인하기 한 200년 이상 가까이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다 카타콤, 그 지하 동굴로 다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지하에 이 개미 땅굴과 같이 파가지고 로마 사람들,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저기에 땅굴 속에 있다는 걸 알더라도 못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물같이 굴을 파가지고
돌아오면 그 길을 모르면, 전체를 모르면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래서 입구는 하나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거미줄 같이 퍼져 있어가지고 잘못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알더라도 저기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걸 알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방치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자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굴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에 사니까 아무래도 생명이, 그래서 그 당시 지하에 살았던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30세 정도로 그렇게 좀 단명을 하면서 그들이 신앙을 어렵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제가 하나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찍은 제 얼굴이 들어가가지고 찍는데 이렇게 찍다 보니까 좀 그래가지고 좀 뽑았는데요. 저게 이제 불이 켜져 있는데 이게 이제 카타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빈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저것이 거미줄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저기서 여러분 일생을, 그러니까 200년도 되니까 어떤 사람은 이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는, 그런, 저기 구멍되어 있는 여기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넣어 놓는데, 그러면 냄새는 어떻게 하냐?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저기는 석회가 있고 또 수분이 들어가 냄새가, 어떤 냄새도 다 사라져 버리는, 그렇게, 그리고 또 시신도 썩더라도 가루가 되어 버리도록,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고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어쨌든 저렇게 힘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힘든 곳에 있으면서도 곳곳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이 카타콤에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운, 이런 빛도 잘 보지 못하고 이런 컴컴한 이런 동굴에서 때로는 일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느냐.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시편 42편을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42편은요, 제목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절 따라 부르는 노래라.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은 지금 말하면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시편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시편을 하면서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다윗의 시편을 보고 또 다른 시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은 1절에서 5절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이고, 또 6절에서 11절은 이거는 다윗의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11절에 있는 다윗의 시를 고라 자손들이 참고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시편을 만드는 것이 오늘 그 시편을 합쳐서 42편의 시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에 보면요, 먼저 5절 11절에 같은 내용이 나온대요. 똑같은 후렴구로 고라 자손도 똑같이 고백하고 다윗도 똑같이 고백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거기까지요. 또 11절에도 똑같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고라 자손도 지금 다윗도 지금 마음속에 낙심되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낙심되고 이 불안한, 그러면 왜 이렇게 낙심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좀 절망감을 느끼는 이런 낙심하고 이렇게 불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왜 고라 자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왜 낙심되고 불안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오늘 시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이렇게 이 낙심되고 불안한 이유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느끼는 영성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고라 자손들도 말하기를 2절에 보면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이 영성이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영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니까 속에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고 또 불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윗도 동일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과거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 고라 자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느끼는 이 영성이 이 내려앉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성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고 불안이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고라 자손과 다윗이 왜 이렇게 낙심되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 고라 자손도 동일하게 말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이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이 어디,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잘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하는 그 표시가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도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데도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생각들, 이 다른 사람들의 평판. 다윗도 동일하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다윗이 있을 때에 내 하나님이 왕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면 왕을 도우시고 해야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그런가? 라는 마음이 찾아오면서 자기 속에 낙심이 되고 뭐가 된다는 거요? 불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해서 이 낙심되고 불안한가? 그 이유를 4절에 보니까요. 자,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과거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현실은 막막하다는 거예요. 과거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즐거움과 기쁨이 다 사라지고 현실이 막막하다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9절에 보니까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닌다.
그러니까 지금 원수에게 쫓겨가지고 불안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한가? 지금 현실이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고라 자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낙심되고 불안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이 낙심되고 불안한 이 고라 자손과 다윗이 어떻게 그러면 이 불안과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오늘 시편에서 이 불안하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게 이렇게 우리는 회복했다. 다윗도 그렇고 고라 자손도 그렇고 이렇게 회복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느껴진, 내 영성이 그렇게 느껴지는 이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낙심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요, 먼저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2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갈망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나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나타나, 5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한숨을, 낙심하고 불안한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요? 이 한숨을 뭐로 변화시켜줬다는 거요? 찬송으로 변화시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입니다.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낮에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밤에는 찬송할 수 있는,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에 이 시인의 이 고백하지,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신가, 하나님이 함께인데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또 내 생각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을 믿어서 된 일이 뭐냐는 그런 일들이 주위에서 내 속에서 문득 이런, 과연 그런가,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또한 낙심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실이 또 너무 막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현실이 막막한 이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다가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와 달리 나의 영성도 그렇고 내가 내 속에 불안과 낙심과 실망,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소망을 대신 하나님께 놓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대신 우리의 소망 회복 대신 우리의 유일한 희망 대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숨을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타콤의 그것을 보면서 이들이 이 책방한 가운데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카타콤에 보면 곳곳에 이 모이는 이제 지하니까요 크게는 만들지 못하고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임의 장소, 지금 말하면 교회택이죠. 교회를 곳곳에 만들어 놓고 그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불안과 낙심들이 우리 예배에 와서 소망 대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에 놓을 때마다 여러분 물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또한 우리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올 때는 예배 자리에 올 때는 우리가 힘들고 한숨이 일어나지만 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한숨이 오히려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강교회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한숨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